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제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는 자매님들이 율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율동을 따라서 하시면서 몸으로 하느님을 찬미할 때 유심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에 사진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실까? 정말 귀하고 귀하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온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더욱이 밤을 이렇게 지새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모습이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모습 그 자체가 하느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일상 안에서 또 믿음의 여정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일상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오늘 일정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차례학기도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일 또 아침에 꼬리실로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꼬리실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간 좀 이렇게 늦게 출근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9시에 출근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상사이지요. 사제이기도 하면서 또 직장의 상사입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한 30분, 40분 늦게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주교님이 또 전화를 하셔요. 그때는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면 자다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이렇게 그렇게 받았더니 주교님 너 자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주교님이. 주교님 어제 철야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늦잠을 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주교님이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셔가지고 경쾌한 목소리로 네 전화 받았습니다 주교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교님 이렇게 전화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돈을 주신다고 그렇게 돈을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가끔 이렇게 100만 원도 주시고 또 200만 원도 주시고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갖다가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지 않으세요. 주교님이 또 이렇게 귀하게 누군가에게 받은 그런 재물들이죠. 그래서 귀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주교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1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 그리고 삶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삶에 힘을 이렇게 주라고, 삶에 위로를 주라고.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돈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느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그런 삶을 일으켜 주시라고 돈을 줍니다. 그럴 때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교님께 가지.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교님이 전화하실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정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싶지 않지요. 돈 준다고 하시면 아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교님께 가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정말 가기 싫어요. 오늘 아침에는 돈이 아니라 문제.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성령홀에 새들어 살고 있죠, 그죠? 새들어 살고 있어요. 답동성당 겁니다. 이 한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런 게 셋집 그 가정에 우리 성령 가족이 있고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어떤 가족이 있는지 아세요? 방문 유치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살림을 이렇게 차리고 계세요. 이렇게 옆에 이 병 허물면 바로 수녀님이 주무시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밑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 유치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수녀님들이 주교님을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성령 이렇게 기도회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갑자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교님이 또 이렇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데 이 신부 어떡하냐. 제가 웃었어요. 근데 주교님이 또 웃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교님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마음으로 막 미움이 생겨나는 걸, 미움이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이렇게 11시에 사회복지 후원자들 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괘씸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근심 걱정도 되게 많은데 우리 주교님 담당 신부한테 오면은 같이 주님 의논을 해보십시다. 한번 의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교님도 이렇게 근심 걱정이 되고 저 끊었지만 우리 철야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보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고 싶어서, 세상에 의지할 데 없어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령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본당에 있을 때 지하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사제관 지하에서. 그때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많이 했죠.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있는가. 참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나도 더불어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화된 사제가 아닙니다. 제가 고백하거든요. 그런 어떤 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 소리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미사를 봉헌했죠. 미사를 봉헌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서 사제의 그 불편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그 불편한 마음을, 제 안에 있는 미움을, 그런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불편함으로 담겨진 그 수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을 이루지 못하셨으면,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빨리 끝내고 원장수님 찾아가야지, 같이 해결책을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사를 끝내고 이제 마당을 걸어오는데 여기 사이트로 수녀님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 저분이 원장 수녀님입니까? 그래서 수녀님, 혹시 여기 원장 수녀님 아니십니까? 이랬었죠. 아니래. 자기는 다른 데 있고 원장 수녀인데, 그러면 수녀님 여기 방문 유치 원장 수녀님 계십니까? 이랬더니 아마 지금 어디 가셨을 거예요.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수녀님 전화번호 알려주시라고. 하느님이 산책하게 만드셨어요. 저를 이렇게 만나게끔.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게끔. 그래서 수녀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침에 그 기분이면 제가 뭐 이따위 것이 다 있어 막 그러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수도자마자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화 드려서 수녀님, 제가 성령 담당 신부입니다. 주님 많이 불편하셨지요? 속에서는 아유 정말 이러면서 부드럽게 불편하셨죠. 어떡합니까 수녀님? 그랬더니 그 수녀님도 신부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주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닌데 죄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화해가 되나 화해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성취한다. 성취. 또 미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화해가 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답이 나왔어요. 주님이 성명호를 방음 처리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방음 처리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요. 돈이 많아요. 근데 제가 주님 월요일날 우리 방음하는 업자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시라고. 주님 방을 제가 방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몇 개가 되는지 몰라도 주님 7분 사시는데 다 이렇게 방음하지 않아도 된대요. 여기 붙어있는 이렇게 방만 방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억울하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도 새 집 살고 저 집도 새 집 사는데 옆에 집이 시끄럽다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아니 새 집 사는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집 지네들 돈으로 방음 처리하면 되지 왜 우리 돈으로 이렇게 방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서 너의 불편한 모습을 품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도 이해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면 이해하지 못할 모습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있으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줄 때 아 불편했구나 그렇게 아파하구나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으로 내 자비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넘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관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들 또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정말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얼마나 미사가 은혜롭고 축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신부님이 오셔도 그 미사가
은혜롭고 또 축복이 됩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렇게 신부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당에 어떤 훌륭한 신부님들이 많이 가셨나 쫙 봤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존귀한 신부님들, 사제들,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제들. 믿음으로 바라보면 참 거룩하신 분들이. 근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개떡 같은 개가. 근데 은혜가 되고 축복인데. 근데 그분 당에 어떤 신자분은 신부님 어느 때는 은혜가 되고 어느 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할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어떤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할 때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축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부님들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신부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신부님들인데 어떤 분은 매일매일 순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 또 어떤 분은 신부님들에 따라서 그런다.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에 메말라 있는 분. 먼저 메말라 있는 분은 마음과 영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영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물이 촉촉하게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어떤 축복도 축복이 되지 않아요. 마음과 영이 사막 같은데 사막에 아무리 물을 뿌려보세요. 새싹이 나나. 그냥 물은 스며들어. 아무리 씨앗을 심어보세요. 꽃이 피나요. 은혜가 되신 분들은 마음과 영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 어떤 것들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마음과 영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감사로 받아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잠자면서도 감사.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내 안에 문제가 있어도, 내 밖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마음과 영 안이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삶이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변화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술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찾게 돼요. 술이 있는 사람. 술이 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술이. 술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불러들여요. 모든 게 다 분노예요. 모든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투덜이 스모프예요. 투덜이 스모프. 맨날 투덜투덜 됐어요. 투덜투덜. 복달하는 거. 투덜투덜 되면 감사가 없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속에 춤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춤을 추러 다녀요. 춤을 추러.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 안에 정말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의 은혜 가지고 축복돼요. 축복 받아들이세요. 하느님이 주셔야지 받죠.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이전에도 주셨고 앞으로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40일의 여정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은혜롭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향하는 모든 재앙들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성부 아버지께 가져오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어떤 은혜가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감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어. 받는 것도 없어. 믿음이 있으면 사막에도 꽃이 피고 사막에서도 열매가 맺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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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교 7년 동안 학장 신부님이 그 당시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신학생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사랑의 폭탄이 되라. 사랑의 폭탄이 되라. 늘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느님의 향기를 풍겨내라. 가는 곳마다 사랑을 터뜨려라. 사랑. 그냥 폭탄을 터뜨리면 다 죽어요. 근데 사랑의 폭탄을 터뜨리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가 돼.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존재해 나가야 돼요. 사제들이 사랑의 폭탄으로서 존재해 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존재해 나가요. 사랑의 폭탄으로서 존재해 나가요. 사수는 은총의 시기예요. 내가 고통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시기. 예수님이 내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나약한 모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 죽음을 그 십자가에 매달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가 구원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시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향기를 풍겨내야 돼요. 사랑의 폭탄이 돼요. 사제의 향기가 멀리 가죠. 우리 신자분들의 향기보다. 그죠? 왜냐면은 어떤 신자분이 풍겨내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사제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 특히 봉사자들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또 많지요. 수백 명, 수천 명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는 사람은 많아요. 비신자들의 향기를 맡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냄새가 진하다는 거, 우리 냄새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그 썩는 냄새도 무지 진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냄새가 진한데 여러분들 우리의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찾아올 수도 있고 하느님께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가, 어떤 향기가 나는가 그렇게 중요하다. 내 향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얻기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풍겨내는가에 따라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기도,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봉사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사랑의 폭탄을 터뜨릴 때 육의 폭탄이 아니라 영적인 폭탄을 터뜨릴 때, 분노가 아니라 자비의 폭탄을 터뜨릴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사순이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40일 여정을 걸어갑니다. 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은혜로운 여정,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문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제단에 봉헌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고, 네가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하셔서 그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죽어든 그들의 마음과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여정, 축복의 여정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40일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